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59번째로 천국의 초청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그런 잡다하고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 그 표현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 열방의 열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 맛있는 잔치집에 아니면 귀한 집에 그렇게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 또 귀한 행사에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에 프로야구 그런 곳만 가도 몇십 불, 몇백 불, 또 유명한 콘서트는 몇백 불, 몇천 불, 몇만 불까지도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나그네 된 삶입니다. 그 삶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가야 될 처소, 머물러야 될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이든지 아버지가 안 계시는 곳에 영원한 어둠에 있든지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장가들어서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노래한 다음에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지금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대상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호라 라고 하는 것은 좀 애통하는 슬픈 그런 마음입니다. 왜 초청을 하는데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시작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찾아오셨고 그들과 결혼하며 장가들기를 원하였던 것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55장에서 또 1절 또 7절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5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하나님께로 오라 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는데 조건이 여기에는 없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돈 없이 사 먹으라. 그 말은 초청장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무료 쿠폰이죠. 그래서 무료 그 초대권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와서 먹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다른 데로 하나님이 이렇게 잔치를 잘 준비하였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른 곳에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슬프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때는 은을 지금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가? 그 돈을 달아서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들을 위하여서 마약을 할 수 있고 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즐기는
몸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양식이 되지 못하는 헛된 것들에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정말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진리를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정말 불을 보듯이 잘못된 길을 전혀 지장이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자기 얼굴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피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각양의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금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배부르지 못하게 한 것들에 인생의 마음이 가버렸어요. 정크푸드로 온 몸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젊었을 때 정크푸드를 많이 또 그렇게 하시면서 몸을 많이 망치고 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죄를 행하면서 많은 돈을 써가면서 시간과 정력을 다 소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지 못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어느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두 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복음은 듣는 것에서 진리를 올바로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깨이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 어디를 택할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기서도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 나오는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들어야 나오는 것이, 그렇죠? 누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은 그래서 듣는 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순종할 때 되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창조주의 말이 아니라 거짓 신들의 말을 듣고 있고 자기의 자신의 소리들에 또 세상의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정작 우리를 불러내는 하나님의 소리에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므로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주님께로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좀 초청을 하고 맛있는 잔치에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3절에서는 그 단계가 훨씬 뛰어넘어서 생사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 즐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인생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좀 더 심각한 우리의 선택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권면이나 권고의 수준이 아니라, 조언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너의 후손에서 네 허리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 세상의 잔치,
육신의 잔치, 내가 원하는 세상의 잔치에 돈을 써가면서, 은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그곳으로 내 인생을 갈 것인가, 불사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먹고 마시는 주가 예비하신 생수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누구신가, 다윗의 확실한 언약, 그 주님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 또 만민의 명령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 그 안에서 생수가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에서 만나는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을 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의 잔치,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환각으로 잠시 기쁨 주는 것으로, 그리고 잠시 나를 위하여서 열어지는 잔치에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 그래서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목마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목마름, 갈급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그 사람은 찾아갈 것이에요. 세상에서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또 세상도 마음껏 살아보고 모든 걸 해봤어요. 마치 솔로몬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마음대로 뭐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것저것 헤아려서 모든 걸 다 해보았더니 오히려 더 갈증만 나더라. 바닷물을 먹고 마시고 또 퍼먹고 해보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더 심한 갈증을 일으킬 뿐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배부르면 결코 하나님 앞에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누구든지 돈 없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갈급한 자 오라고 했는데 그러나 때가 있어요. 때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항상 때가 열려진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인 것이죠. 말씀이 들려질 때가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인 것이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호흡이 있을 때라는 거죠. 호흡이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있는 것 같지만 또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주의 말씀을 잘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을 열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시간에 이 복음의 초청을 들을 때 그 인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시작하면서 신앙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인생이 기회인 것이에요. 만날 만한 때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면서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알지만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를 불러야 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은혜인 것이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지금 내가 운전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다시 건강을 준다면 열심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은 그분들도 동일하게 가졌었어요. 기회는 가졌었어요. 그 기회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각각의 삶의 모습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매일매일 같은 것 같지만 전혀 같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매일매일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가까이 들려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쉽지 않고 들려줘도 왜곡된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사단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많이 해서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내 눈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듣는 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절대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 그 생초짜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든지 기존에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미혹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면은 그런 잘못된 그런 우상과 또 아니면 이단과 사이비의 그런 중점적인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오늘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감찰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뜻이 성경에 담겨 있어서 주의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해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성령도 하나님의 믿음도 말씀을 듣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책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영이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변함없는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같이 우리 가운데서 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릴 때는 불처럼 또 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를 또 양육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꿀처럼 양육을 하게 되고, 신령한 젖으로 양육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의 금과 은보다, 천천금은보다 더 귀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말씀을 알게 될 때 그렇게 헛된 것으로 중독되어서 넘어갔던 것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아오므로 그 거짓 것들, 그 불량식품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진짜 생명에 젖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독을 끊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님이 하시되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1절에서 돌아오라고도 이야기했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없는 자도 오지만 그러나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갈급한 자, 목마른 자가 와야 마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 앞에 이 돌아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지금 버리고 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헛된 말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또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우리 생각을 왜 버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우리의 인생의 행위죠. 그 행위를 왜 버리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의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옳기 때문에. 필경은 바르게 보이지만 사람들의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길,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볼 때는 이 길이 출세로 가는 것 같고, 이 길이 잘 되는 것 같고, 사업이 번창되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를 보신 하나님, 전체를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은 바른 믿음, 또 하나는 바른 삶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삶의 싸움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으로 돌아와야 돼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그렇게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 바른 믿음, 바른 삶,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하늘과 땅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 배부르지 못하게 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은 하시면서, 내 말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냐고 땅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말도 또한 그렇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들려지는 것 같아요. 흘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가 땅에 내려서 열매를 맺고 되는 것처럼 내 말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열매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음으로 심판의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이 하신 대로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비가 내려서 헛되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지혜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생각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데 그분 앞에 오지 아니하면 인생 전체, 성경 전체가 악인의 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썩을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돈 쓰고 인생 쓰고 전부 다 낭비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열매로, 감사로 초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값없이 와라. 누구든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접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으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지금도 우리가 생명 있는 것, 말씀이 들려주는 것이 기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람의 똑똑함과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주의 약속을 만날 만한 때 찾음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일평생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